오늘 함께 나눌 말씀 스가랴서 8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8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스가랴서 8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하였을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수가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과 주소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혹시 오랜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면서 혹은 너무너무 감당하기 버거운 그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무언가를 움켜쥘 힘조차 없이 축 늘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독일의 철학자 한병철 교수는 그에 져서 피로사회에서 현대를 가리켜 할 수 있다는 긍정성의 이 과잉 속에서 스스로를 착취하다가 결국 번아웃에 빠져버린 존재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이 긍정성의 과잉, 뭔가 다 내가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도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스스로 착취하다가 결국에는 번아웃이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짓고 성취하고 달려가야 된다고 한다는 이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내면은 깊은 무력감과 두려움으로 무너져 내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어느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정말 신실하게 직장생활과 또 가정생활 또한 신앙생활을 잘 병행하던 사람이었어요. 승진의 기회가 앞에 왔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세상의 적당한 타협과 관행을 다 거부하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변두리로 밀려나게 됐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살아계시니 역전시켜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버텼지만 상황은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계속 시간은 지나도 나아질 부분이 없습니다. 나아지지가 않았었어요.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고요. 가족들의 고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성도님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터전을 다 무너뜨리시고 침묵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했건만, 포기할 것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건만, 나타냈건만 나에게 이게 무슨 짓이십니까? 라는 뜻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70년의 기나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그들의 가슴은 벅찬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리라. 지난날의 모든 그 노고와 지난날의 모든 수치와 지난날의 모든 그 아픔이 이제 변하여서 하나님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승리케 하실 것이다. 우리를 압제했던 그들이 이제는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참혹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한 주변 민족들이 맹렬히 방해합니다. 지독한 흉년이 있었고요. 그리고 뼈저린 가난이 그들을 덮쳤어요. 에스라 4장을 보면 이 방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의 역사는 무려 16년 동안이나 멈춰버립니다. 기대한 만큼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곧 무언가 변화가 됐고 뭔가 눈에 실적이 보일 줄 알았건만 16년을 멈춰선 거예요. 희망이 절망으로 기대가 냉소로 바뀐 시대,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난 멈춰버린 성전터 앞에서 주저앉는 백성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내 삶에 더 이상의 은혜는 없다라면서 자포자기한 그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침묵을 깨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입은 자로서 구원의 은혜를 넘어서 축복받은 삶의 승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 합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으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나님은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방치한 백성을 향해서 왜 포기했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고 게으르냐라고 해서 다그치시거나 책망하시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대신 너희의 손을 견고히 하라라고 따뜻하지만 단호하게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견고히 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자크입니다. 하자크. 이 단어는 단순히 주먹을 불끈 쥐고서 물리적인 힘을 내는 뜻이 아니에요.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힌 마음을 다잡고서 영적인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약속에 단단히 결속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힘을 쥐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이 무기력한 손을 동요매라는 뜻이에요. 꽁꽁 매라는 것입니다. 내가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나의 손에 힘을 빼고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동요매는 거예요.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쥐어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이 하사크의 신앙을 지켜낸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았습니다. 터키의 가파도키아의 지역을 가보면요, 로마의 핍박을 피해 끝도 없는 지하 도시를 파고 들어가서 평생을 햇빛도 보지 못한 채 신앙을 지켰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정말 극강의 어둠과 그 좁디 좁은 그 터널 안에 그 갑갑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나올 수 있다는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 장소를 걸을 수 있었죠. 만약 하나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순간, 그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아마 공포,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너무 좁고 너무 가파르고 어둡고 칙칙하고요. 참 돌벽을 그 열악한 장비로 뚫어 만든 그들의 수고와 인내와 있으면요, 너무나 경이롭습니다. 야, 이 암벽을 어떻게 뚫었을까? 지금이야 장비들도 있고요, 폭탄도 있고요, 어떻게든 그 뚫어 내려갑니다. 만듭니다. 근데 이 당시 때 2000년 전에 그들은 정말 그 열악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뤘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안반을 그렇게 파고 들어가서 그 딱딱하고 어둡고 그 좁디 좁은 곳에 언제 이 밖을 나간다는 그 희망조차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일들을 이룰 수 있었냐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주님을 사랑한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또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곳에서 삶을 생하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 안에 다 조성되어 있어요. 예배당도 있고요, 학교도 있고요,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포도주 틀 같은 틀도 있고요. 수많은 그 지혜와 그 감동을 쥐어 짜놨어요. 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서머나 교회, 바로 오늘날 그 터키의 이즈미르 지역입니다. 극심한 궁핍과 환란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들의 환경은 모두 무너진 것 같았으나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께 단단히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 하자크였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난 선교 여행 중에 다녀온 두 곳이 지금도 너무나 가슴을 찡하게 하고요, 또한 제 마음을 웅장하게 만듭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땅 다시 한번 밟아보고 싶어요. 믿음은 상황과 환경을 지배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상황과 환경을 지배해야 되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 탓하는 것은요, 믿음의 부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악한 곳만이 최선이라는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일부러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 그것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상황이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누가 여기 고양이가 들어올 줄 알았어요? 지금 고양이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빨리 쫓아내야 될 텐데. 그렇잖아요. 오늘 맛있게 식사를 대접하려고 어저께 우리 여성교회 분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부어채를 만들었건만 먼저 손을 타가지고 그대로 싹 다 버리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 먹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실상, 아시죠? 부고체는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먹은 줄로 믿고 열심히 우리 여성교회에서 만들었다 여기시고 식사하시면 됩니다. 상황은요, 우리가 늘 급변하게 돌아갑니다. 내 계획대로 돌아간 적이 몇 번이 있으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웠던 과거와 이제 펼쳐질 미래를 대조하십니다. 예전에는 수고해도 삭스럽지 못했고 원수들 때문에 평안히 출입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안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시겠다는 은혜의 선포예요. 이어지는 본문 12절의 약속은 우리 가슴을 뛰게 합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라. 여기서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그저 전쟁이 없는 상태, 내면의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 상태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스스로 체면을 걸고서 아무렇지도 않다, 난 괜찮다,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가 제자리를 찾아 완전하고 온전하게 회복된 상태를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참된 평강의 씨앗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 부르셨어요. 우리의 축 늘어진 손이 하자크 되어서 견고히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메마른 삶에는 생명의 열매, 평강의 이슬이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접붙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손을 꽉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축복과 샬롬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빨리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우고 철야 작업을 해서라도 빨리빨리 성전 건물을 높이 올려야 될까요? 놀랍게도 본문 16절 또 17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화려한 건축의 기술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윤리적 변화입니다.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일러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도 무너진 관계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먼저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진리, 바로 진실은 히브리어로 에메트입니다. 이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관가할 수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함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만이 최고로 여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내가 행함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처럼 우리가 여겼던 이 오만함들, 이 자만심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고 해서 그렇게 부르짖었듯이 우리도 삶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행함이 없으면 머리만 지식적으로만 가득 차 있고 행함은 전혀 없어요.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비껴서 스스로 내가 컨트롤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난 믿음이 좋다라고 스스로 칭하며 평가하고 최면에 마인드 컨트롤에 갇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죠. 아무리 좋은 믿음 전한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삶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로서 다 아는데요, 다 믿는데요, 다 아는데요, 뭐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도 대단한 일이겠으나 중요한 것은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먼저 삶을 통해서 믿는 사람으로서 다들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철저하게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 사모하는 그 마음도 없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애씀도 없고 행함도 없으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평하면서 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주님 손을 꽉 잡아야죠. 하자크해야죠. 분명히 성경 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너무 편하게 쉽게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두가 그러니까, 남들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이런 핑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라는 것이죠.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속한 삶의 방식인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과 분열을 일으키는 시기와 다툼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화평과 진실한 삶을 이루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삶은 화평하고 진실한 삶입니다. 거짓되고 폭력적이고 음해하고 음란하고 세상 정욕 아니죠. 우리에게 명하신 삶은 화평하고 진실한 삶이에요. 욥께서 욥을 위로하러 왔던 세 친구들이 위로는 고사하고요, 욥을 책망하다 못해서 몰지각한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모습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은 진리를 지키는 진실한 사람인 척하면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기적인 형식주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이렇습니다. 진실은 없고 외모와 외식과 형식에 빠져 있어요. 그게 전부라 여깁니다. 그걸 갖고 믿음의 척도로 세운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 때가 과연 어느 때일까요? 지금의 때가 아닐까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른 교육을 받지 않고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고 스승을 많이 두고서요, 또 그 귀를 진리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그 모습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의 질을 높이고 사회에서 본이 되는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런 영적인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배당을 더 크고 웅장하게 건축하고 수많은 프로그램들과 다양한 문화사역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사이에 기도 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대가 안 그렇습니까? 냉정하게 봤을 때 말이에요. 우리 어른들 젊으실 때 신앙생활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 안타까움이 없으신가요? 점점 기도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이제는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사라지고 있어요. 기도원이 텅텅 비었습니다. 정말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 소나무 뽑기 전에 내가 절대 안 나가리라, 막 그렇게 기도하셨던 우리 어른들의 모습,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산을 정말 흔들 정도로 그렇게 주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모습들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는 이 편의주의와 세상적인 행사들은 날로 늘어가고 있어요. 어떻게든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즐겁게 해주려고, 불편을 안 끼치게 하고. 한국에 있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어요. 이 조사에서 국민들은 사회에 대한 봉사를 가장 많이 하는 종교로 기독교를 뽑았어요. 그런데 가장 믿을 수 있는 종교를 묻는 질문에서는 가톨릭과 불교에 이어서 세 번째였어요. 더 많이 봉사하고도 신뢰받지 못한 이유는요, 진실하지 못한 삶 때문입니다. 들려오는 그 소문이 얼마나 아프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빠.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 아파요. 근데 우리 주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요? 예수 믿으면 달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못돼 빠졌어요. 더 사기치고, 내가 옛날 당한 사람이 장로잖아. 그래서 내가 예수 안 믿어.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민 생활 속에서 말입니다. 이민 처음 와서 정말 어떻게든 이 땅에서 기반을 닦고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왔는데, 타국 버리고 왔는데 정말 도움을 구하고 함께 했던 그 인물이 믿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당했다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진실하지 못한 삶이 그만큼 무서워요. 한 영혼을 박살냅니다. 죽어요. 죽이는 거예요. 그 영혼은요.
물론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안 좋은 모습도 보이기 마련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헌금을 바치고 땀을 흘리는 자들이 정작 일상 성문 앞 직장과 가정에서는 이웃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면서 마음으로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짓밟을 궁리를 한다면 그들이 짓는 성전은 우상 숭배의 제단과 다를 바 없다는 준엄한 경고예요. 주님이 그 시체말로 사기쳐서 가지고 온 헌금으로다가 무슨 깊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바치라고 권유하는 그 외침이 있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 반하는 모습이겠죠. 그런 모습 너무 고통스러워 들을 때마다 신분이 안 좋으니까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인컴을 남들 받을 만큼 인컴을 반토막도 안 주면서 그렇게 부려먹고 나머지 그걸 갖고 와서 주님의 일한다고 해서 바치고 자기는 남들보다 더 많은 헌금했다고 대외적으로 포장하고 선전하고 그런 모습들 모르겠어요. 그 목사는 그 사실을 알는지 모르는지요. 알면서도 그랬다면 그 정말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내 사역에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의 교회를 더 크게 짓는다. 그렇게 해서라도 더 장비를 확보한다. 그 목적으로 만약에 다녀서 선포한다 한다면 아마 주님 슬퍼하실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인 양심도 분명히 썩을 것이고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짓 아니겠습니까? 우상숭배 재단 다를 바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서 화평을 이루고 진실한 삶을 산다면 결코 이런 외면 받지도 않을 것이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본회퍼 목사님은 그의 책 나를 따르라에서 현대교회를 병들게 하는 가장 무서운 적을 값싼 은혜라 불렀어요. 값싼 은혜. 회개 없는 용서, 삶의 변화 없는 위로, 십자가 없는 제자도는 모두 다 싸구려 은혜라는 거예요. 용서는 있는데 회개가 없어요. 삶의 변화는 없는데 위로가 있어요. 십자가가 없는 제자도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싸구려예요. 싸구려. 외형만, 포장만, 외식만 가득 차 있는. 스스로에게 아픈 질문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일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끝이 납니까? 아니면 월요일 아침 치열한 직장의 책상 위에서 생명력 있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천사 같은 직분자인데 집에만 가면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직장에서는 부하 직원이나 아니면 동료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이것은 에메트,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됨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외모나 외적인 성장보다는 영적인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절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사실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안 변해요. 하나님은요 우리 용모 안 보세요. 키도 안 보고요. 우리 갖고 있는 모든 명예들, 자산들, 수많은 것들 다 싹 다 안 봐요. 우리 중심 보시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그거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우리 자신의 생활에서부터 이런 화평과 진실한 삶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돌과 나무로 지어졌지만 신약시대의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예요.
이게 교회고 이게 성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상처받은 이웃의 손을 잡아주면서 분열이 있는 것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될 때 벽돌 한 장 올리지 않아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헤티 와이스라는 한 소녀가 어느 작은 교회 주일학교에 찾아가서 자기를 클래스에 넣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너가 앉을 자리가 없어 라는 말을 듣고서 슬픈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소녀에게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었어요. 그 후 2년이 채 안 되어서 헤티는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헤티가 죽은 후에 그의 베개 밑에서 작은 지갑이 하나 발견됐는데요. 그 속에는 헤티가 정성껏 모아놓은 돈 57센트와 구겨진 종이에 그의 소원이 적혀 있었어요. 그 내용은 예배당을 더 크게 지어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주일학교에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교회 러셀 코넬 목사님이 헤티의 헌금과 소원을 교회에 알리자 사람들은 모두 큰 감동과 자극을 받아서 예배당 증축 운동을 일으켰어요. 신문마다 이 이야기를 보도하자 곳곳에서 사람들이 헌금을 보내옵니다. 헤티 소녀가 죽은 지 5년 만에 그가 남긴 57센트의 헌금이 당시로선 엄청난 액수인 25만 달러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시에 3,000명이 앉을 수 있는 큰 규모의 템플 침례교회가 건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템플 대학과 템플 병원도 세워져요.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는 어린아이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교회에 찾아왔다가 상처를 입거나 실망하고 돌아간다면 마음 아프고 슬픈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실망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과는 반대로 자기는 상처를 입고 실망스러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축복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 원하시는 또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덕을 끼치고 축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틀림없어요. 상처나 주고 아픔을 주고 실망을 주고 절망을 안기는 그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덕을 끼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섬기고 나누는 그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13절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한 백성들에게 가장 감격스러운 최종 선언을 하십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자,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이런 삶 되시기 바랍니다. 늘 복이 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과 하니까 참 복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죠. 우리 본래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저주의 바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내 힘으로는 내 삶에 무너진 터를 단 1cm도 복구할 능력이 없는 그런 파산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요. 이제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 머무는 배은망덕한 자리에서 선 것이 아니라 은혜 아는 자답게 은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로 승리의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된 승리를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진실과 공의의 삶을 살며 삶 속에서 진리와 화평의 조를 완벽하게 이루고 능력의 복음으로 삶의 회복과 변화를 이루어서 진정한 부흥의 중심에서는 복된 조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와 기도로 삶의 회복과 변화를 이룰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오늘 우리가 능력의 복음이 되는 교회에 섰습니다. 능력의 복음으로 삶의 회복과 변화를 온전히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진정한 부흥의 중심에서는 복된 저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삶의 무너진 터전 위에서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다시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내심으로 상황을 역전시키려는 그 노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삶을 꽁꽁 묶는 하자크의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망하던 입술을 열어서 일터에서 진실을 행하며 묵묵히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완벽하게 길을 여실 것이고요, 평강의 열매를 온전히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견고히 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나를 향해 피 묻은 손을 뻗으시는 그 예수님의 손에 든든한 손을 맞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 여러분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당당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정직을 심고 평화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순종과 일상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얽매였던 바로 모든 눈물과 탄식이 다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완전히 바꿔내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 샬롬의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다가와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크신 은혜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의 두 손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단단히 묶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알량한 힘을 의지하는 것을 다 포기하고서 참된 평강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포도나무에 온전히 좁붙임 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메말라버린 우리의 심령과 삶의 터전 위에 하늘의 이슬이 내리고 생명의 열매, 참된 평강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거룩한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증발해버리지 않고 휘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가정과 땀 흘리는 직장이 바로 우리가 지어야 될 성전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 일상의 성문 앞에서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불의와 타협지 않게 하시며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을 심는 피스메이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을 세우기보다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사랑으로 세워가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저주의 바탕에서 축복의 그늘으로 완전히 바꿔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손을 굳게 쥐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단식해서 기쁨으로, 슬픔에서 즐거움의 절기로 변화되는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